신학교 가면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안내를 받아요.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잘하는 거죠. 말씀을 잘 전하는 게 뭐냐? 그 중에 가장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게 한다, 이런 전제이거든요. 관주 성경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관주라는 거는 성경에 이제 어디를 딱 펴보면 그 말씀 옆에 다른 성경 구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이 이제 관주예요. 그래서 거기를 또 찾아가 보면 이제 말씀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을 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다.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삶에 있는 예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은 가장 강력한 건, 그렇죠, 제가 주영의 권위로 말하면 그게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이유는 그 밑받침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잘하는 설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붙들려서 전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5군데입니다. 근데 이제 5군데가 말씀과 말씀들이 엮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오늘 말씀을 향해서 쭉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정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그래서 예배는 토요일 날 밤늦게 주무시면 안 되고, 잔소리하면 안 되는데, 이건 잘하는 설교가 아닌데, 잘 주무시고 오셔서 건강한 육신으로, 건강한 영적 정신으로 그렇게 함께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비결이고, 할렐루야. 꼭 아멘 하셨으니 토요일 날 일찍 잘 주무시고 나오시길 바라고, 오늘은 특별히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이름을 호명하도록 할 테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매겨야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거 아닙니까? 시편의 말씀부터 봅니다. 오늘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산상변모주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쫙 이렇게 광채가 나는 그 모양으로 변화되신 이 모습, 그가 막 또 제자들을 흥분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함께해서 이러다가 또 예수님 내려오시고 뭐 이런 장면인데,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수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수건. 시편의 말씀 오늘 5군데인데 한 군데 고린도후서만 읽었는데 시편 99편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은 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간증이잖아. 우리가 오늘 찬송했잖아. 이것이 나의.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가지고 계세요?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어떤 때는 내가 참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은 안 돼,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길을 안 갔죠. 그래도 갔죠. 가다가 쥐어 터지죠. 뭐 절 보면 모르겠습니까?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가다가 쥐어 터진 거. 그리고 나중에 그때 말씀을 들었으라면, 이런 후회도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막으셨죠. 안 갔죠. 너무 가고 싶은데 왜 그럴까? 진짜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막으시니까 안 갔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 그래서 날 막으신 거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도 있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 놀랍다, 이런 다스리심을 고백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진짜 하기 싫어 이번에.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야. 아니야, 네가 해야 돼. 네가 양보해야 돼. 네가 용서해야 돼. 네가 먼저 베풀어야 돼. 네가 그냥 참으면 돼. 진짜 싫은데. 그래갖고 그냥 말씀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해서 갔죠. 그랬더니 거기서 일어난 열매가 기가 막힌 거야. 이런 간증도 있죠, 우리한테. 아무튼 여러 가지 간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 삶에서 알게 된다. 이걸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두려움,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말해요. 경외.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공통점은 두려움이래요. 예수를 모르는 밖에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이런 얘기하죠. 하늘 두려운 줄 알아야지.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리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속일 수 없는 그 무언가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물이 그걸 못 느껴요. 인간에게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셔서 두려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만민이 떨 거라고, 두려울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 그룹 사이에 딱 좌정하시면, 와서 딱 자리 잡으시면 온 땅이 흔들릴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뭔 작업할 거냐?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고 가는 거예요. 2절,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그 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위가 없다. 그리고 3절, 그래서 그분을 찬송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근데 이 말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 나와 다르다는 거.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 구별됐다는 거.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하는데, 이건 진짜 중요한 선물이야. 그래갖고 사과를 하나 선물하는데, 사과를 가장 좋은 거에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쫙, 그럴 때 있죠. 뭐 재단에 올려놓는다든지 이렇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구별된 거. 이건 그냥 사과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와 다르죠.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이 말이요, 3절에도 나오고요, 총 9절이거든요. 오늘 시편이 5절에도 나오고요, 9절에도 나오고요. 똑같은 게 3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편 이 99편은요, 이 하나 전체를 쭉 짜면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찬송하려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예, 그 말 하는 거거든요. 4절부터 이제 빨리 갑니다.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4절,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불의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큰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의에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는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네, 그럼 죽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고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나오죠.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6절, 그런데 옛날 사람들을 보니까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들이 있었다.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요. 7절, 구름 기둥이란 말이 나와요. 이런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다 그 거룩한 땅에 밟았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을 다 치시고 모세랑 만나시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모세가 너무 햇볕 쨍쨍해갖고 탈수될까 봐? 시원하라고? 에어컨 없으니까? 아니잖아요. 구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치시는 거,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나 또 아론, 사무엘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건 인간의 죄 때문인데,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보응하시기도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받았고 많은 이들이 죽기도 하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다. 그러면서 9절 마지막 절, 깨어나십시오. 지금 말씀을 듣는 당신이요, 수신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너, 그 성산에서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왜 거룩하죠?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저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단을 쌓습니다. 제 제단에 하나님 불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가 쌓은 단인 거예요, 이게. 이것이 시편 99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시며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만물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떤다 말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름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3명 데리고 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티브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예수님만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모세도 변했대요. 시내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서 그냥 광채가 그냥 확.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이 출애굽기 본문이에요. 34장 29절로 35절입니다. 이야기의 소재가 비슷해요. 모세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 연결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결심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금식 왜 합니까? 이 금식기도 했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랑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꼭 무슨 이 금식기도 한 그 여정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며칠까지는 버틸만 한데 뭐 며칠 지나니까 뭐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금식기도 왜 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맷집 좋다는 거 시험해 보시려고요? 내 한계를 측정해 보고 싶어서요? 금식 그래서 하는 거 아니죠. 금식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만 사는 존재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공통적입니다. 먹지 않고 살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 그게 금식 기도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모세가 그런 작정으로 붙은 겁니다. 하나님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니,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은 야, 모세 저거 틀림없이 죽은 거야. 사자한테 물려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길을 잃어버려서 죽거나 어떻게 죽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론을 닥달해서 우리 하나님을 돌려내라. 또 아론이 또 그래, 가진 금 다 갖고 와라. 그 금을 녹여갖고 또 금송아지 막 만들고, 이게 너희들 하나님이다. 금을 향해서 또 막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을 때 모세는 그 산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상상을 해봐요. 그리고 막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또 그냥 세상에서 막 직장 출근하고 뭐 누가 또 그냥 가족이 말썽 부려갖고 또 막 한번 부부싸움도 하고 막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야, 저 모세 아니냐? 야, 조금 더 효과를 집어넣는다면 밑에다가 하나님 좀 안개 좀 깔아주시면 더 좋겠어. 그래서 모세가 세상에 그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2 돌판을 탁 메고 저벅 걸어오는 거야. 여러분, 40일을 금식하고 그러면 모세가 샤워를 했겠습니까? 이를 닦았겠습니까? 그냥 거지 같지 않을까요? 모습이 조차하고 그렇잖아, 씻지도 못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저벅 걸어오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그냥 확 나는데 본인은 모르지만 29절 그런 얘기예요. 본인은 몰라. 근데 30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상상은 뭐 자유니까. 갑자기 얼굴에서 빛이 막 너무 나니까 야, 저 귀신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 모세가 왜 저래?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무튼 상식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모세가 31절 보니까 나다, 모세야, 나야. 그리고 일로 와. 그래서 만나줘. 그리고 32절에 산 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하나 또 얘기해 줄 텐데 부흥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그리고 33절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모세가 나오는데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모세가 수건으로 탁 가렸다.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였다. 광채가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어떤 얘기 해드리려냐면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왜 가렸을까? 수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건으로 왜 가렸을까?
두 가지 정도 이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해설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옛 언약의 영광이 일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옛 언약의 영광이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일시적이란 말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의 영광이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면 계속되는 거지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던 일시적인 영광이에요. 한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믿어지시면 큰 은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뭐냐면 일시적인 거라서 가렸대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막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조금 있다가 영광이 조금씩 지워져. 오늘 화장 잘 먹어갖고 아주 그냥 기똥차다고 자신 있게 나왔는데 누가 그냥 어이구 화장이 다 지워져.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가렸대요. 모자 쓰는 거랑 비슷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런 말입니다. 모세의 영광은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거다. 그러면 점점 부끄럽지 않겠냐. 세 번째 본문,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이에요. 오늘 이야기 중심 소재는 수건이네요. 수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예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일시적인 것이어서 없어질 걸 주목하지 못하게 하라고. 백성들이 모세 얼굴만 쳐다보는 거야. 그 일시적인 영광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야 모세 오늘 오늘 조금 지워진 것 같지 않냐? 야 오늘 좀 더 흐릿해진 것 같지 않냐? 계속 그거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퀴즈 지금 있을까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아니죠.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그러냐? 아직도 그 광채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아니야, 우리는 모세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 지금도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야. 없어질 것이야. 완고한 사람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럼 정확해요. 수건이 안 벗겨져. 아직도 수건. 그들의 구세주는 여전히 모세다. 아직도 그 광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스럽게 하셨던 건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 영광 얼굴에 빛나는 거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장로님들이 이제 안수받고 장로가 됐는데 하나님이 장로의 사명을 주신 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데 근데 장로 여기에 혹시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화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수건으로 가린 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수건 벗기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우상이 어디서 제거되나?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거 죄 짓지 않는 자유예요. 죄에 포로된 인생이, 죄의 노예가 된 인생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꽉 붙들어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모세는 일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세를 영광스럽게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이지만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다. 오늘 구름으로 가려서 수건으로 덮어서 또 그렇게 해서 은혜 주셨던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름으로 덮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큰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본문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 이 본문에는 여태까지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제자 셋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확 변한 요 이야기 요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즉 누가복음의 본문은 바로 주님의 변화산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자리에는 영광의 자리에는 그 제자들과 주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모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 그리고 엘리야도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으면 베드로가 이럽니다.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상상력 버튼을 좀 딱 키고 들으셔야 돼요. 그냥 막 상상이 돼야 이게 재미도 있고 유익하다고 우리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어디 좀 산 좀 가봐요. 속리산이든 설악산이든 한라산이든 한번 산을 좀 가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 셋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길이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등산 잘하라고 막 길 계단 만들어 놓고 막 이래요 산에? 아이고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올라간 거겠죠. 그러니까 험악해요. 뭐가 있었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었겠죠. 높은 산에 올라가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산이 좋다고요? 빨리 내려와서 밥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빨리 내려와서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좋았으면 거기가 그 높은 산이. 그런데 주님의 길은 전혀 달랐어요. 제자들이 그 화려한 보면서 우와 이거 좀 봐.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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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영광 중에 어떤 이야기가 오냐면 예수님이 오신 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 거기서 선언됩니다. 제자들이 가장 흥분해 있을 때 이야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있는데 나는 죽으러 왔다.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으로 드러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위해 죽으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보여주신 건 뭐였냐?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시편의 말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다스리심에 만물이 두려워한다. 떨 수밖에 없다. 구약의 말씀 모세는 그토록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가려주시는 은혜를 입고 언약의 돌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 인생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이 한 주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 이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살 때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영광으로 얼굴에 빛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노래 있는데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 인생은 얼굴에서 빛이 나요. 백성들도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얼굴을 드러난 영광은 일시적인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영원한 걸로 만들려고 계속 수건을 안 벗어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타까움을 위하여 그 영광의 본체이셨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의 수건을 벗기셨대요. 그리고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게 하셨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꽉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했었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후기 여기까지가 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본문은 뒤에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밌어요.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스토리가 36절까지예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절 37절부터 43절까지 재밌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변화하시고 쫙 되신 그 사건을 보여주시고 내려왔는데 37절 보세요. 이튿날 이렇게 시작해요. 그 바로 다음 날이에요. 얼마 안 됐어 내려온 지 예수님. 그걸 봤어요 다 제자들이. 내려오자마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어떤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아마 간질 이쪽이었는데 성경은 그 원인을 사탄으로 보고 있어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 속에서 뛰어들고 막 이렇게 하고 발작도 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탁 쓰러지면 애가 완전히 기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아빠가 얘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귀신에 사로잡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재밌는 사건이냐면요. 누가복음 9장이거든요. 근데 38절이에요. 바로 누가복음 9장을 벗어나지도 않아요. 9장 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에게 귀신 쫓을 능력을 줬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읽어봐요. 그래요. 확인해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근데 오늘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빠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 좀 내보내려고 부탁을 했는데 못 내보냅니다. 못 내보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짧은 시간일 텐데 꼭 마치 모세의 영광이 사그러들어서 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못 내쫓아. 근데 거기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떻게 해법을 주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못 내쫓았습니까 주님? 귀신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다는데 기도가 뭔데요? 기도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향한 것, 그게 기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예수 이름으로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은 일시적으로 사라지지만 영원하신 본체이신 그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붙을 때마다 그 능력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너희들이 실패한 이유다. 오늘 우리의 이 한 주간 동안 부족할 때마다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능력 힘입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 한 주간 우리 그런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얼굴에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면 어떡하지? 너무 빛나는 거 아니야? 수건은 못해도 머리는 내려야지. 이렇게. 이마에서 빛이 날까 봐. 빛나는 이 한 주간 그 영광에 사로잡혀 얼굴에 광채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더 늦게 자,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난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일하심, 영원하신 그 본체 나의 능력 되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며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한 번 더 내 삶을 대입하면서 오늘도 나는 주고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는. 나는 곧 사라지고 나는 곧 사라지 예수님 남길 원합니다.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도와주심이 능력 주심이 오늘 이 땅 속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얼굴에선 주님의 모습이 빛나기를 소원하고 이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